오늘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 저희 드리는 날입니다. 이 추수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곡식들, 과일들 다 거두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해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 39절 40절에 보면요,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유대적으로 7월 15일은 우리로 9월, 10월 정도 양력으로 그렇게 됩니다. 추석 있을 때, 독일에 각종 축제 있을 때죠. 가장 풍성할 때 여호와 앞에 나와서 기뻐해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해라.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절기가,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추수감사 이 절기, 이 추수 때, 풍성할 때에만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죠. 우리 신약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범사에 모든 일에 날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감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날마다 감사하셨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모든 일에 감사가 있으셨습니까? 주님은 주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게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시냐면요, 오늘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영화롭게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찬양 받으시는 것이죠. 하나님 높임 받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가대가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을 드리니까 막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막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는 것, 언제 그러시냐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 그렇게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화롭게 되신다는 것이요, 여러분 주변에서 누가 여러분 막 칭찬하면 여러분 기분 좋으시죠? 막 우리 엄마 최고야, 막 세상에 우리 엄마 같은 엄마가 없어, 우리 아빠 정말 최고라고, 우리 아빠 얼마나 정말 세상에 우리 아빠 같은 아빠 없다고. 그럼 여러분 기분 좋으시죠? 기분 막 나빠지세요? 막 기분 좋으시죠? 주변 사람들이 막 우리 장로님 최고라고, 우리 권사님 정말, 우리 김집사 같은 사람 없다고 막, 여러분 그냥 입에 발림 그런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막 칭찬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귀하냐고, 너무 훌륭하다고. 그러면 기분이 어떠세요? 막 나도 모르게 막 이거 뭐 우리 말에 그런 말이죠. 너무 띄우지 마 그런 말이죠. 막 나도 모르게 막 붕 뜬 것처럼.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원래 하나님은 지존이시죠.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처럼 높고 하나님처럼 영화로운 분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지극히 높고 존귀한 하나님이, 우리가 그 하나님 찬양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기분이 어떠시다고요? 좋으시다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안에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 너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실 정도로 기뻐하신다고. 그 앞에 보면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하나님 찬양하면요, 하나님이 잠잠히 기뻐하시고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실 정도로 하나님도 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영화롭게 되는 것, 언제 하나님 그러시냐면 우리가 정말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예배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그리스도 안에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이 정말 대대적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사건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6월절에 권능 하나님 행하시고 이 홍해를 건넌 뒤에, 애굽에서 나온 뒤에 여러분 앞에는 홍해가 길을 막고 있고요, 뒤에는 애굽의 마병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일 듯이 정말 달려오는데요,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없이 죽게 된 상황에 처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 내밀게 하십니다. 하나님 홍해를 여십니다. 그리고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정말 죽일 듯이 달려오던 애굽의 마병을 하나님이 홍해에 다 던져 멸망시키시죠. 그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홍해가 열리고 마른 땅으로 건너고 애굽의 마병이 다 멸망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요, 정말 땅이 들썩일 정도로 모세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합니다. 막 여기 오늘 북치면서 저희 찬양했죠. 미디암과 여자들이 막 소고를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요, 여호와와 같으신 이가 없다고 찬양합니다. 그는 우리 힘이시요, 그는 우리 노래시요, 그는 우리 구원이시라,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이렇게 막 하나님 찬양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찬양 받으셨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그 크신 권능을 행하고 하나님 막 높임 받으셨는데,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영광 받으신 일이 언제 있다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감사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있으십니까?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가 여러분 어떻게 있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데 우리를 막 너무 기뻐하셔서 막 흐뭇해하셔서 사랑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보시고 막 또 은혜를 막 더하시고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그 감사,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 감사,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오늘 시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 영화롭게 한다는 그 말씀 바로 앞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는 누가 하는 것이냐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앞절에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 하나님이 찢을 텐데 건질 자가 없을 것이라고 바로 앞절에 말씀하시죠. 여기 시편 50편 이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50편 8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이들이 제사를요, 번제를요 항상 드렸습니다. 빠짐없이 드릴 것 다 내 앞에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실 정도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항상 번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숫소 고기 너에게서 먹겠느냐, 내가 그 수염소의 피를 내가 가지고 온 거 내가 마시겠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하나님 앞에 재물 가지고 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를 너희 재물 항상 내 앞에 있다. 하나님도 거기 계셨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도 계시고 그 재물 하나님 앞에 왔는데도 그들은 하나님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일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데요, 하나님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나 혼자 예배하고 나 혼자 말씀 읽고 나 혼자 기도하다가 가버리는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재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 잊어버린 너희 내가 찢으면 건질 자가 없을 것이라고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편 50편 16절 이하에 보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그들이 이 시편 50편 16절에 입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언약을 말하는데 삶에서는 하나님 말씀 등 돌린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18절에 그들이 도둑의 편에 서고 가늠 많은 자와 한 패거리가 되고, 시편 50편 19절에 입에 나쁜 말이 있고 거짓말이 있고 형제를 헐뜯는 이 비방이 가득하다고. 그들을 향해서 시편 50편 14절 15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빠짐없이 드렸지만 감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니까. 여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라는 시편 50편 14절의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 서원을 생각하면 가끔 그런 생각 떠오를 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요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제가 꼭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우리 보통 서원이라고 부르죠. 요거 하나님 들어주시면 제가 이거 꼭 이거 하나님께 이거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보통 서원이라고 하죠. 근데 요 서원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나도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는데 레위기 27장 한 장에는 서원에 대한 말씀이 가득합니다. 그 서원에 대한 말씀에 보면 서원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내가 원하는 것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약속하는 게 서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서원입니다. 성경에 사신 하나님은 서원 너희들이 많이 하라 함부로 하라 그런 말씀 하신 적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 사랑하면 막 주고 싶죠. 자녀들에게 막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면 뭐 그냥 막 좋은 것 다 주고 싶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해서 사랑스러워서 막 그냥 주고 싶어서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께 서원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뭐 하나님 안중에도 없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 약속한 거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에 너가 가졌던 그 마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너무나 하나님 감사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려고 했던 그 마음을 너 회복해라. 그것이 너의 소원을 갚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환난 날에 가장 어려울 때에 오직 하나님만 더욱더 바라봐라. 그 환난 날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환경을 보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만 기억하면 하나님 너를 건져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더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여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되라고,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요, 원망은 하나님 멸시하시는 것이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났다가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 말씀 받고 그 다음 가네스 바네아까지 가던 길에 있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원망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거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왔던 이방 족속들, 할례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속했던 이 다른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막 탐욕을 가지고 원망하기 시작한 그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도 막 퍼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뭐라고 이 사람들이 원망했냐면요, 이거 우리 먹을 것이 왜 만나밖에 없냐고 그렇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을 얼마나 많고 맛있는 게 먹은지
왜 참외를 먹고 수박을 먹고 부추와 마늘과 파를 우리가 그냥 마음껏 먹어서 우리 건강에 좋은 거 다 먹었는데 지금 보니까 먹을 게 만나밖에 없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구나. 하나님이 하늘문 여시고 내려주신 기적의 양식이 만나인데 그들이 이렇게 원망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노하셔서 진노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루뿐 아니라 이틀뿐 아니라 닷새만 아니라 열흘만 아니라 내가 20일만 아니라 한 달을 너희에게 내가 코에서 고기 냄새가 진동할 정도로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민수기 1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그들이 말했던 그것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원망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거하신 여호와를 멸시한 것 그것이 너희의 원망이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요 유월절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신 분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홍해를 가르셨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것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땅에 인도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복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데 잠시 어려움이 있다고, 잠시 자기들이 원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잠시 고통스럽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들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왜 예배드립니까? 하나님이 보고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로 하나님 영화롭게 할 때에 우리 마음을 다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할 때에 환난 날이 와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어주신 은혜가 더욱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로 정말 성전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삶 가운데 하나님을 감사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 창조주 주관자 되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광대하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께서 아주 작고 세밀한 것까지 나의 사정을 보살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감사하는 자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50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내가 너희 숫소의 고기를 먹겠느냐 염소 피를 내가 마시겠느냐 내가 너희의 재물 취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온 천지 만물이 다 나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10절에 삼림의 짐승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11절 12절에 산의 새들도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요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나의 것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이 재물을 갖고 왔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짐승을 하나님께 갖고 왔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온 천지 만물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50편 이 50편 말씀의 처음 시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하나님이 해 돋는 곳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름 불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름 져준 거죠. 이름은 자녀 이름 누가 지어줍니까? 부모가, 아버지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의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창조주가 이름을 짓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주관자요, 이 주인이 되신다고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50편을 통해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는 것을 기억하는 자, 하나님 기억하는 것, 그 하나님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일학교 다니던 시절이 있으신 분들 그런 찬양 복음성가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시겠어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그런 찬양 불렀는데요. 오이밭에 오이가 길쭉 길쭉 오이밭에 오이가 많이 컸구나. 처음 들어보세요? 자기 혼자 컸을까? 아니죠. 정말 혼자 컸을까? 아니죠. 위에 계신 하나님이 길러주셨죠. 여러분 주일학교 때 여러분 아이들만 그거 하나님이 길러주셨다고 하는 것 아니죠. 거기 호박도 있어요. 호박밭에 호박이 울퉁불퉁 포도밭에 포도가 땡글땡글 배추밭에 배추가 넓적. 여러분 다 누가 기르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기르신 거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바울이 심었다는 거예요.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다음 절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하나님 뿐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교회만이 아니죠. 모든 농사, 모든 가정, 모든 직장 사업, 여러분 심는 것, 씨 뿌리는 것, 물 주는 것, 여러분 얼마나 고된지 모릅니다. 얼마나 수고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애써야 되는지 모릅니다. 많이 수고하고 많이 애쓰죠. 근데 그런 수고에 비할 수 없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요 누구의 은혜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공중나는 새를 봐라. 공중나는 새를 봐라. 농사짓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되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의 백합화 수고도 아니하고 기싸움도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입히신 정도가 솔로몬의 모든 그 영화, 부귀 영화로 입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들의 백합화를 입히셨다고.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이 우리를 천지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보살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는 말씀하셨죠. 참새 2마리 중에 한 마리, 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그 값싸게 팔리는 그 2마리 중에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너에게는 머리털어까지 새 신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머리털어 여러분 빠지는 거 몇 개인지 아침에 몇 개 빠졌는지 아세요? 새로 몇 개 났는지 아십니까? 네, 하나님 그것까지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그것까지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6장과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멸할 수 없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실 수 있는 영원히 너희 생명 주장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경외해라. 그 마태복음 공중나는 새 들의 백합화 보라고 하면서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정말 기억하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온 천지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데 그렇게 세심하게 내 모든 것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경외하고 감사하고 섬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경외하고 감사하라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정말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경외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 했던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욥입니다. 욥기 1장에 보면요
욥을 처음 소개하는데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욥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욥 같은 자가 세상에 없다. 욥 같은 자를 보았느냐?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기를 세상에 욥 같은 자가 없다. 하나님께 친히 인정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욥입니다. 동방의 으뜸가는 부자라고 욥기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7이었고요 딸이 3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가축과 재산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욥에게 순식간에 참담한 일이 생기죠. 욥기 1장 15절 이하에 보면 한 종이 갑자기 욥이 있는데 옵니다. 스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숫소와 이 암나귀들을 다 빼앗아 버렸다는, 종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욥기 1장 16절에 다른 종이 오죠. 하늘에서 불이 내렸는데 주인의 양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내가 간신히 살아왔어. 이 말 끝나기도 전에 욥기 1장 17절에 다른 또 종이 와 갈대아 강도가 왔는데 낙타들을 다 빼앗고 종들을 칼로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 말 다 마치기도 전에 욥기 1장 18절에 보면 주님 자녀들이 한 집에서 그 7 아들 딸들 다 잔치를 벌이고 있는 중에 대풍이 들판에서 몰려와가지고 집 내 모퉁이를 다 쳤는데 다 깔려 죽었습니다. 나만 간신히 살아왔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순식간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정말 사람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는 건가? 여러분, 도무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일이 욥에게 순식간에 닥쳤습니다. 여러분, 자녀 하나가요 죽는 게 아니라 다치기만 해도, 큰 질병을 걸려도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집니까? 하나가 아니라 10 자녀가 순식간에 목숨을 잃은 것. 재산은 둘째치고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 일이 있자마자 욥이 했던 이 반응을 욥기 1장 20절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러분,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는 것이요, 주체할 수 없는 슬픔, 주체할 수 없는 고통, 내가 그냥 죽는 게 낫겠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옷을 그 자리에서 찢고 머리털을 다 밀어버린 것입니다. 나도 죽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마음. 근데 그때의 욥이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난 뒤에 바로 했던 행동이 뭐냐면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욥은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 잊지 않았습니다. 생명 같은 자식들이 다 죽고 모든 재산 다 순식간에 다 잃어버린 그 순간에 엎드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믿음을 욥이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오직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는 그 말씀이요, 물론 욥의 자녀도 하나님 주셨죠. 아들도 딸도 하나님 주시고 재산도 하나님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취하셨다는 그 말도 되지만 이 말씀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 다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욥의 입장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이 그 자리에 있지만 그래도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믿음이 욥에게는 있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욥 같은 자가 없다고. 여러분, 욥에게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었던 것 알 수 있는 말씀이 욥기 1장 앞부분에 보면 욥이 그 자녀들에게 행한 일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기 1장 4절 5절에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치 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을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고 누이들도 초청해서 먹고 마시고 하면 다음날 꼭 자녀들을 항상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을 위해 번제를 드리고 성결케 하는데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욥의 마음이 그랬죠. 마음으로 욥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재물이 있는데도 욥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가득했습니다. 그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의 자리에 그가 옷을 찢고 머리를 밀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가지신 뜻이 하나님이 있으실 텐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린다고 경배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던 욥, 마음으로라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마음에서부터 진정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29장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이 아들 솔로몬 때 지을 성전을 위해서 제물을 드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3절 4절에 보면요, 제물을 어느 정도로 드리냐면 금 3,000 달란트, 천은 7,000 달란트. 우리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죠. 그럼 한 달란트 하면 6,000 데나리온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 한 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 그러면 6,000 데나리온 하면 20, 30년 일한 거 고스란히 모은 게 한 달란트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가 20, 30년 일하고 고스란히 모은 건데 다윗은 몇 달란트를 드렸냐면 3,000 달란트. 한 달란트가 20, 30년 모은 건데 3,000 달란트는 계산이 안 되죠. 다윗이 돈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왕이 당시에는 왕이 그냥 헤아릴 수 없는 그냥 돈을 가지고 있던 다윗이 그것을 하나님 성전 짓는 데 드립니다. 그러면서 역대상 29장 12절에 그때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부, 모든 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께 있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뿐 아니라 천지 만물 땅에 눈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고백하면서 14절에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은 그 많은 것을 드리면서 주님이 주신 것 그저 드렸을 뿐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주신 것 드렸을 뿐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다고 이 말씀을, 이 고백을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사실 다윗이 이어지는 말씀에 더 중요하게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그 어마어마한 재물을 하나님께 받은 것도 놀라운데 그걸 또 감사함으로 드린 것도 놀라운 일이죠. 다윗은 그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6절에서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다윗이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요,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그 마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이 마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시며. 다윗이요 함께 성전을 짓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감사한 것, 그 많은 재물 드린 것 우리 하나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하는 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회개하며 하나님 경외하는 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아들 솔로몬에 대해서도 마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19절에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예비한 것으로 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아들 왕위를 위할 솔로몬이죠. 그에게 정성된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솔로몬 처음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가졌죠. 그 아들에게 그 정성된 마음 하나님 주신 것 다윗이 드린 감사의 제목은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이 많은 것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내게 이건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에 정직한 마음, 내 죄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이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기억하고 주께로 돌이키는 마음, 죄를 지었다가도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되게 하나님 섬기고 경외하는 이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윗은 온통 마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하는 자 어떻게 되게 하시냐면, 여러분 골로새 3장 저희 금요 요즘 예배 나누는 말씀 보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만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무엇이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 뜻을 위하여, 예수님 사심으로. 여러분, 성경은 감사를 말씀하실 때 무엇만 말씀하시냐면 마음만 말씀하십니다. 그를 힘입어 너희 감사를 넘치게 하라. 골로새 2장 8절 9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좋아져서 감사한 것 감사하죠. 성경은 그건 말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때로는 우리를 절망시키고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 마음으로부터 그리스도의 평강,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구속의 제물이 되시고 이 화평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하게 하신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우리가 삶에 내 마음, 내가 주인 돼서 내 생각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가지고 주님 이름 위에, 주님 영광을 위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 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의 피를 대속의 제물로, 구속의 제물로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마음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되라, 마음으로 하나님께 진정 드리고 헌신하는 자가 되라고 하신 진정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복된 백성 된 은혜가 말씀처럼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